자,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냐 하나님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잘 쌓아가던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일 또한 분명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목회일지 중에 보니까 그 바이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그 문구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1시간으로도 족하다. 공든탑을 세우는 데는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 나아가는 일이 때때로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작은 틈 하나에 언제 그렇게 쌓았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무너져 내리고 허무하게 내려앉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 나아가는 일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쌓아나갔던 신앙과 믿음이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무너져 내리지 않게 잘 지켜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도 얼마나 그 실수들이 많은지요. 얼마나 불순종들이 많고 얼마나 잘못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모범이라고 삼을 만한 신앙의 영웅들조차도요. 그 자신의 죄악과 약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바로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그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솔직한, 정직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브랜든 뮬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운다.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도 배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만 하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세워 나아가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울 수 있었던 사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한마디로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었던 그 위기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대?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왜 그들은 그렇게 감사할 줄은 몰랐대? 왜 그들은 왜 그렇게 기다릴 줄은 몰랐대?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우상 숭배의 잘못을 하고 있을 때에도요, 그 아침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고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갈 때 40일 전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광야를 들어설 때에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그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갔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큰 체험을 했어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경험을 했었어도요, 우리가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때는요, 우리도 그 우상 숭배의 앞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아는, 찬양하는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요, 이 부분들이 약점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 3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산에서 내려온 일이 더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나아갈지에 대한 법과 방법과 그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청사진을 바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백성들 안에서 웅성거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모세가 다시 내려올 수 없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냐면요, 조급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 조급함을 이길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민족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하는 민족, 우리와 참 성정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의 틈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요, 이 인내는요, 성경 가운데 이 기다리는 것, 오래 참음은요, 성경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실천적인 신앙,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이 인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이 인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인내의 은혜, 이 인내의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인내를 잘 감당하지 못합니까?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이 맞고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의롭고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선입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던 때, 내가 바라던 때, 내가 생각하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손을 돌이키는 실수들을 저지른다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요, 그 길을 돌이키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겠다라고 만드는 선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인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방법, 다른 신, 다른 수단을 찾아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의 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저 참으면 되는 것인가요? 인내가 뛰어난 사람은 성공하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날마다 영적인 패배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래 참음은요,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맺혀가게 하시는 결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오래 참음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그 오래 참음이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음이 어려울 때는요, 이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가사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절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오래 참음을 왜 그들이 잘 감당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 1절에서도 보면요,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역사를 사용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불안함이 찾아오고 모세를 대신할 것을 찾으려고 찾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기도 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만큼 놀라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신앙의 모델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드며 그 시대를 감당하고 나가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만 유일하고 영원하게 남아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남아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뒤에서 그 목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쓰시고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리는 40일의 시간 동안에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과연 그들이 이처럼 다른 우상과 다른 수단을 찾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했던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쌓아가고 또한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끔씩 보면 예전에 작정기도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습관처럼 얘기해요. 20일 작정기도해, 40일 작정기도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네, 해결될 때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그 말은 정답입니다. 왜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변함없이 끝까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다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언젠가 열리겠지,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겠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다 치워주시겠지,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과 같이 친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잊고 너무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선을 지키는 것과 멀리 떨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선을 지킨다고 멀리 떨어지고 잊고 살고 멀어진 채로 살아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로잡히셨을 때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베드로, 그 천하의 베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틈이 타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유혹을 받고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선을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백성된 우리의 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지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는 환경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틈을 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선을, 거리를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틈을 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숭배한 우상을 어떤 형태로 섬기게 되었는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그들이 무슨 형상을 만들었냐면요,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송아지의 형상, 소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형태로 만들었느냐? 바로 송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요, 지금 백성들에게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기념일을 선포합니다. 내일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자 이제 그들은요, 그 송아지상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정해져 있는 그 예물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송아지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 송아지의 형상은요, 갑작스럽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에 애굽 땅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에 철저하게 젖어들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그 세월을 걸쳐 나가면서요, 애굽의 문화가 그들에게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애굽의 문화 가운데서는요, 신의 형상을 동물과 곤충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소의 형상을 한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의 역할이 무엇이냐? 풍년을 불러일으켜주고 풍성함을 주는 신, 부의 신, 요즘으로 말하면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신인 거예요.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을 숭상했는지요. 그들은 가운데서는요, 때를 따라서 잘생기고 아름답게 생긴 소들을 뽑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뽑힌 황소는요, 아피스 신의 화신이라고 부르면서요, 그 소에게 최고로 고급진 음식들을 주고, 그리고 풀들을 주고
식량들을 주고 그 소를 섬겨 나아갑니다. 그리고 파라오만이 거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에서 그 소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소가 죽게 되면요, 이 왕들처럼 미라를 만들어서 그 미라의 무덤 안에 함께 안장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극진히 섬기는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면 그 모습은 바로 소의 모습이 익숙했다라는 것이고, 아론은 바로 그 송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송아지 형상을 한 우상들을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실수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섬길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린 채 자신이 원하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되는데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합니까? 이단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똑같은 교리를 갖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이라고는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성령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축복과 응답들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따르고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을 우리가 혹시 고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주시고 이런 복은 필요 없고 이런 복은 이미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복을 고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복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서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그것을 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가운데서 고르고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인가요? 내가 먼저인가요? 오늘 금송아지의 사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신앙을 세워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줄 것 같은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만들 것 같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갑자기 일확천금을 주실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면 내 섬길 만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놓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으로 섬기도록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어긋나면, 이것을 틀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론과 같은 사람도, 아론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소리에 따라서요.
백성들이 원한다는 그 요구를 듣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이, 그 십계명을 들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특별히 그 형상조차도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에서 배워왔던, 애굽에서 익숙했던 세상의 문화를 위해서 추구했던 그 우상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또 성경 가운데 누가 저지르는가요? 사울왕이 그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멜렉을 진멸하라. 조금도 육축도 사람도 남겨놓지 말아라.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자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울왕에게 요구합니다. 살찌고 좋은 것들은 남겨놓읍시다.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씁시다 라고 요구하기 시작할 때요, 사울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버리시면 너무 가혹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왕정시대에는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반역죄라는 거예요. 반역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왕의 말처럼 따르면 그것이 바로 반역죄라고 불렀습니다. 이 반역죄는요, 사형죄보다 더 무섭게 처벌했어요. 왜요? 사형죄는 한 사람만 죽으면 끝이지만 반역죄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사돈의 8촌까지, 9촌까지 구족을 멸하는 것이 바로 반역죄의 처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는 것, 그 존재를 다른 존재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반역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금송아지를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의 형상을 놓고 신의 모습을 놓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반역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옆으로 치워놓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반역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말하면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구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듯이 항상 내 백성,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시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네 백성들이 부패했다. 이제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인도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손절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손절이에요? 심판하시기 위한 손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 그 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얼마나 무섭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실수 앞에 우리가 그러면 매일매일 떨면서 살아야 되는가요? 이 하나님이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상의 왕은 반역죄를 저지르면 차비 없는 처벌과 죽음으로 갚아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반역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반역죄, 용서할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조차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켜 올 때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돌아와라. 내가 너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 돌이켜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익숙한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영광, 세상의 만몬, 세상의 영화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우상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평생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안타깝고 끔찍하고 비극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그 복을 우리가 골라가면서 이 복 주시고 저 복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고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비서처럼 우리의 수단처럼 우리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면 모든 것이 내게 복된 것인 줄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내게 선한 것임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담고 품어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복을 담는 그릇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어긋남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손을 놓치는 법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계획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기대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변질시키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세상에서 복주는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저 나를 잘되게만 만드는 존재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곡되어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볼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